네, 안녕하세요. 오늘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빌립보서 3장 1절을 참고해 주세요. 자,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헬라어 트로이폰입니다. 한국 표현으로 우리 하자면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의 해석은 약간 좀 다릅니다. 두 가지 용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 혹은 서론을 이야기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말로 쓰입니다. 어떤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죠. 끝으로 자, 빌립보 전체 구조를 보면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1, 2장은 십자가의 핵심 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1, 2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3장을 시작하는데 트로이폰 즉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끝으로라는 이 단어가 이 트로이폰인데 자, 대부분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서신서에서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려고 할 때 사용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나오는 이 중물로라는 이 말은 바울이 끝을 맺기 위해서 사용했다기보다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는 더 나아가서 덧붙여서 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바울은 이 본 서신의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제 거의 명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한 것은 기뻐함을 통해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일치를 갖다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주 안에서 성도들의 이러한 기쁨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가 않아. 괜찮아.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는 안전한 거야. 같은 말에 대한 이 해석에는 세 가지 견해를 들 수가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3, 4장에서 언급된 교회 내에 어떤 불일치에 대한 경고로 뭐 이렇게 이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문맥상 이렇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갔을 때 이 문맥상 다음에 이어지는 너희에게 안전하느니라와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교회 내 언급된 불일치에 대한 경고라고 했을 경우에도 2절 이하에 기록된 그 거짓된 교사의 경고와 일치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본절에 나오는 이 복음에서 벗어난 사실들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적해 주는 것이 뭐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주저하지 않아. 괜찮아.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바울은 이 짧은 빌립보에서만 기뻐하라는 명령을 9번이나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관점에서 볼 때 식민지 국가의 무명학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옥에서 죽어도 뭐 그냥 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죠.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뻐해라. 자기가 기뻐해도 지금 뭐 너나 기뻐해서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끝으로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기쁨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죠? 육체적으로 기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었을 때, 배가 고픈데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아주 포만감을 느끼고 아주 행복하죠. 예. 그리고 도덕적인 기쁨도 있어요. 내가 착한 일 했을 때, 아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을 때 아주 마음이 흐뭇하고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 근데 영적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 기쁨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역설적인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세요 이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사 목회자로서 자신은 기쁨이 없지만 의례적으로 기뻐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넘쳐흐르는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라는 명령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조건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엔 그리스도. 예, 이 단어가 이 성경에 132번이나 사용되어 있는데 이 바울의 글을 보면 주 안에서 이것은 아주 비현실적이에요. 아주 초월적인 문법 구조가 드러나는데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이 문법 구조가 지금 안 맞지만은 문법의 구조가 안 맞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무한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주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세상 것들이 아무리 기뻐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은 것은 가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은 모조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기쁨은 모조품입니다. 진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자,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 이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것이 길들어지는 데는 반복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음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생적으로 영적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점점 어두워지고 염려한 쪽으로 점점 나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런데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연습하고 계속해서 훈련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성실이죠.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할 이유를 반드시 주십니다. 자,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자, 3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삼가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삼가라라는 단어가 있죠. 삼가. 자, 이 표현을 3번이나 하고 있는데 개들과 해각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은
각각의 행보에 대해서 삼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만큼 세 영역이 모두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면 개가 있습니다. 개가 등장하는데 개들은 누굴까요? 개들을 삼가라.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먹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개가 와가지고 또 그죠? 그 어려운 상황인데 개가 막 헐터요. 거기서 이 거지 나사로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 당시에는 개들이 막 떼로 돌아다닙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뭐 15장 아니죠. 15장이 아니고 56장 11절에는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아주 탐욕스러운 개로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개가 등장하는데 아주 개는 불량한 짐승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기서 의도되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고발이죠. 빌립보에서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야. 바울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자기가 고발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개들이라는 이 직설법을 써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회개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 즉 고쳐지지 않고 있는 존재,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하며, 그죠? 개라고 자칭하며 그들을 멀리해라.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그 행악하는 사람들. 원래 원문에 보면 키프세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 그룹을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막 힘써 일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가야바의 논리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이 망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죽는 것이 옳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바울은 이 훗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삼가해야 될 것은 뭐냐? 손할례당. 자, 손할례당은 육체적 할례를 이 표시받은 자들을 말하는데, 육체적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의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예.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할례파다. 그 할례파는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바로 곧 할례당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봉사라는 서비스입니다. 예배를 말하기도 하죠.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배의 개념이 아주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진정한 이 예배라는 말은 뭐야? 진리죠.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단에서 나오는데 사마리아 족수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그리심산인데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뭐 어디서 드렸는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자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다. 아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은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예배를 드리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알고 드려라. 오랜 역사가 이어오면서 두면 좀 이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에 대해서 막 끊임없이 논쟁을 해왔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관은 장소적 예배관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돼,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예배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는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은 제사도 두 가지가 의미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죽은 제물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인데 그에 대해서 반대 개념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또 하나는 생명 없는, 또 순종이 없는 그런 죽은 제사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산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아가라.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 자랑의 근거가 뭐냐면 자기 삶의 행위에 두는 거예요. 나는 할례파다.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한다. 금식 기도도 몇 번씩 한다. 금식 기도하면 계속 우리도 자랑하죠. 나 금식 기도해. 금식 기도 중이야. 아이고, 저는 이 금식 기도를 비밀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금식 기도한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매매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쉽지가 않아요. 일반 생활을 하면서 금식한다는 것이. 자, 아무튼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게 근거가 없다라는 고백이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을 고발한 내용인데, 외적인 행동을 우리의 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막 기도한다, 구제한다, 금식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자, 3장 이제 4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자랑할 만한 외적 조건을 7가지를 열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 나도 이 정도 된다 이거죠. 맞아요.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나도 이 정도 자랑할 것이 나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조건, 육체적인 조건들은 모두 해로 여긴다. 나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자, 육체적 조건 중에 맨 먼저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할례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 이스라엘 족속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야곱의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 후 나라 이름이 된 건데, 나도 이 정토인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야곱의 족속이다. 세 번째는 나 베냐민 지파야.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때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붙고 남쪽 유다에는 베냐민 지파가 없어요. 남쪽에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민족 중에 메시아가 남쪽 유다에서 나오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이 메시아가 나신 바로 남유다 가문 출신이다. 엄청난 거죠. 예. 그 다음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죠.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험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침략을 많이 당할 때 나라를 뺏기고 막 혈통이 말살되고 강제로 끌려가서 결혼도 시키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막 온갖 그냥 섞인 혼합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민족이 그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뺏기고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방인과 피를 섞지 않고 그렇게 내가 힘써왔다 이런 거예요. 정통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고 이스라엘 땅에도 좋은 시절이 오자 반전이 된 거죠. 외세가 들어오면서 이방 신들을 막 받아들이고 결혼한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자기 자손들이 그 신약 시대 이렇게 생겨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막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혈족이 막 섞였다 그래가지고. 자, 그다음에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쉽게 말해, 나 김기고 서울대 하버드 뭐 인도대 대단한 거죠. 자, 당대 뭐 바리새인들은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데 아주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사람, 아주 훌륭한 취지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정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바울은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야, 이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그 역사적 사건과 분명한, 그죠? 분명한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도 육체적 차원에서 자랑할 것이 충분히 있고 많은데, 그렇게 많은 자랑할 것이 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과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공의에 근거한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전도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은데 그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조차도 우리 안에서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전하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그죠? 전하는 자들, 선교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는데 이 표현에서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발에 불과하다. 어쨌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구원에 관한 한 사람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구원에 관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요거밖에 없어야 돼요. 자기 자랑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이 표현도 결국은 믿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내 속에 주님만이 사시도록 나를 비워 드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3장 5절 본문에서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죠? 이스라엘 그 혈통을 따라 가진 자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성인이 되고 그러면 또 할례를 받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과는 달리 난지 14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있죠. 이스마엘 족수가 다르다. 그래도 오로지 율법에 정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은 진정한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족속의 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 족속이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민족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이고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의 그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 자,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이제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 지파 사람이었어요.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죠.
또 베냐민 지파는 그 왕국이 그 분열되었을 때 다윗 왕조에 신실하게 충성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다와 레위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 거죠. 이 자랑을 통해서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는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 방식으로 히브리 말로서 양육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혈통은 물론 히브리 말과 히브리 습관을 그대로 벗어난 순수한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파는 이놈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 중 하나입니다. 유대 구약의 그 율법을 물론 아주 구전이나 서기관이 해석한 그 전성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변절됐죠. 자, 바울은 이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파에 입문한 자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 가말리엘 그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므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였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3장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재림의 날에 구원 얻는 것을 나타내는데 발견되는 자 이 앞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맞죠. 자 그리스도를 얻고와 동등하게 희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연결된 그 목적절로서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이 발견되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긴밀한 연합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힘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의에 해당하는 이 헬라 단어가 디카요 슈넨인데 디카요 슈넨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된 법정 용어입니다. 두 부류 가운데 한쪽은 옳다. 또 다른 한쪽은 중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절에 나오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으며 율법을 통하여 의를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의가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된다. 이것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유일한 조건인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것으로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